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그 축복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가장 축복된 전도운동의 대열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가장 축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을 덧입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 완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붙잡죠? 부분적인 것. 8절에 나오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그리스도는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패하고 다 지나가는 거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 그리스도. 이것만 우리가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온전하지 않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부분적인 거. 부분적인 거. 지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완전하지도 않은 거, 그거 붙잡고 거기에 생을 겁니다. 이게 전부 세상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것은요, 온전한 게 없어요. 전부 부분적인 거예요. 왜 세상 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합니까? 왜 세상 것이 부분적이라고 합니까? 아니,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거를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요.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또 죄와 저주와 하나님을 떠난 이 완전히 지옥의 배경 가운데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부 부분적인 겁니다. 이 세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건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온전한 축복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온전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온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정말 아멘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말은 이 앞에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창세기 1장 27절. 또 더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가장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존재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존재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면서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확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종교요, 그게 지식이요, 그게 철학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막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뭐 맞는 건지 뭐 틀린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 준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뭐 방언하고 또 뭐 예언도 하고 막 비밀을 말하고 또 막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런 걸 많이 한 겁니다. 그게 뭐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체험한다니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한다니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니까요. 이 세 가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다른 거에 기준을 둘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볼 때도요, 어떤 뭐 사람을 볼 때도 다른 거에 부분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기준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자꾸 뭐 도덕, 윤리 이런 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살지 말란 얘기냐? 그 말도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상식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해결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이 해결하는 비밀은 모르고요, 반대로 이게 더 역사하는 쪽으로 모든 걸 더 진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제도 봐요, 여러분. 제 일 다 봤잖아요. 뉴스 검색어 1위가 뭡니까? 마광수요. 저는 그 검색어만 나오면은 또 뭔 일 하나 생겼구나. 거의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얘기 아니면은요 거의 다 자살해요. 뭐 연세대 교수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뭐 나름대로 막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뭐냐? 그거는 사람들 얘기고, 이 사람이 뭐 무슨 우리나라에 뭐 그거에 뭐 하고 뭐 좀 잘못된 생각도 바꾸고 그래서 뭐 군사 독재 시절에 뭐 했다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결국은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고 자살하는 거죠. 뭐 그러면 다 자살하게요. 좀 힘들고 나하고 안 맞고 뭐 국가가 안 맞고 힘들면 다 자살하게요. 이게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게 시달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사역을 하면은요, 부분적인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다른 걸 많이 강조하면은요, 그게 틀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 해결하는 온전한 걸 줘야 되는데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적인 걸 자꾸 말하고 강조. 그게 목사의 가장 큰 죄예요. 그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를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 가봤겠습니까? 그 마광수 씨가 성경을 안 봤겠습니까? 누군가 그 사람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연세대학이면 기독교 학교입니다. 채플 드리는 데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기해 줄 수가 없냐? 그 누군가라는 기독교인도 부분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다, 부분적인 겁니다. 잘못된 걸 얘기하고 막 데모도 하고, 그게 부분적인 거예요. 엘리야 같다, 능력 예언 행하고 나오잖아요. 오늘 부분적인 거예요. 예레미야 같다 막 눈물 흘리고 구제하고 다 나오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부분적인 거라니까요. 막 성경 공부하고, 그게 전부 부분적인 겁니다. 여러분 있죠, 도올 김용호, 그 사람 강의 여러분 1시간만 들어보세요. 다 넘어갑니다. 싹 다 넘어갑니다. 너무 맞는 얘기 같거든요. 한 가지만 모르는 겁니다.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 지도 시달리다가 막 방송하다가 도망가고 어디 갔다 오고 또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시달리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신 겁니다. 크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이 얘기만 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걸 붙잡아야죠. 다른 거 붙잡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부모가 좋은 거를 이 아이에게 주려고 하지 틀린 거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음식을, 좋은 음식 잘 요리되고 건강한 걸 주려고 하지 잘못된 거, 뭐 썩은 거, 뭐 이런 걸 주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온전한 걸 주셨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뭘 다 이루었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2절 3절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그리스도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충분하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어떤 문제를 봐도 그리스도 하면 돼요. 어떤 좋은 걸 봐도 그리스도 하면 돼요. 내게 어떤 큰 응답이 왔다, 그걸 막 응답이라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내게 뭐 굉장한 어려운 감이 왔다, 어려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뭐가 막 잘 된다, 잘 된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잘 되는 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 된다,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참 너무 하나님이요, 간단하면서도 너무 완전한 거, 온전하고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하고 온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계속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수준의 사람이, 그거는요 그야말로 사람 수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도덕 윤리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우리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범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축복의 대열에 섰어요.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누가 나오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쉽게 말하면 술집 여자 라합이요. 몸 파는 여자 라합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가문 전체를 구원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육신적으로 다윗이 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축복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요 기생 라합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좀 약간 짓궂으신 것 같아 보면은요. 그것도 다윗이 그 보다가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 하면 저 아파트 베란다 어디 뭐 여기서 목욕하는 여자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부인 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부인 많은데도, 엄청 많은데도 그래서 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봤더니 조사해 봤더니 자기 군인,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의 아내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끼는 부하의 아내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합법적이면서 아주 누가 봐도 뭐라고 안 하는 왕의 지위를 딱 사용한 거예요. 전쟁이라니까 그 전쟁에 가장 힘든 데예요. 그 왕의 그 자기 밑에 있는 부하 그 여자의 남편을 딱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죽죠. 제일 힘든 데로 딱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척하고 자기가 도와주는 거죠 하면서 싹 데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여자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고 또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세요. 그렇게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어떤 육신적인 그런 규범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걸 강조한다니까. 뭘 몰라서? 이걸 몰라서. 지금 도덕 윤리가 없어서 저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북한을 볼 때요 지금 뭔가 이제 씌인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제 잡힌 거죠. 그렇죠. 저거는 공산주의도 아니요. 북한에서 하는 건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라니까요. 원래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좋은 의미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건 완전히 우상이고요. 귀신 사단에 잡힌 겁니다. 저는 저것들하고 같이 싸우는 트럼프나 뭐 다른 그것도 비슷한 놈들이요. 그걸 그거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걸 막 같이 뭐 없애려고 하고 뭐 니네 다 없앨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봐준다. 여러분이 지금 막 귀신 들려서 정신 돈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싸우는 건 똑같은 수준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하고 같이 막 싸우면은 정신 나간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싸우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왜 정신 나간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냐고. 수준이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순간순간 그리스도만. 다시 얘기합니다.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아무 문제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거나요 내 방법 쓰거나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제게 주셔서 알게 하셨다. 이거 붙잡으면 그러면요 여러분요 이 비밀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핵심 때도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함께하죠? 성령으로. 그렇죠.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수준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된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디를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시간표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볼 시간표요.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오늘 기도처 봐니까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근데 그 흩어진 자라고 안 했어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예요. 환난이 왔잖아요.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집 떠나서 흩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거 다 버리고 다른 데로 간 거 아닙니까? 문제죠. 어려움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성취될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어디에서?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문을 여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계속 쓰는 단어로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바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이 온전한 축복을 누려라. 제일 먼저 내가 있는 현장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그럼 뭐가 딱 없어져요?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게 보여져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다. 문제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문제지 그건 문제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지금 내가 환경 속에 있다. 전혀 문제 아닙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보면. 그럼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요. 그래서 조용히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어떤 현장 가든지 이 축복 누리면 그럼 그 현장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만들고 목회자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곳곳에 하자는 겁니다. 그게 RUTC고 RTS고 RU예요. 이번에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제1 헌신이 뭐냐? 이거 해결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거고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곳곳마다 말하는 거예요.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RUTC요, RTS요, RU라니까요. 이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헌신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다 헌신해요? 부분적인 거에다 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온전한 그리스도.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우리 산업선교 핵심 결론 아닙니까? 개인 서밋의 시간, 나의 시간표.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이 시간을 가져라. 나만의 집중하는 이걸 찾아라. 방법.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축복이 뭐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겠죠?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 그렇죠. 이게 그 표현이요. 온전하고 완전한 성령. 그게 마스터했다는 말이거든요. 마스터라는 게 뭐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온전히 다 끝내고 다 안다. 그걸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마스터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정말 이 축복을요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닌 온전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분적 축복이 아닌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